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이 다양한 삶의 정황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흑암과 어둠과 묵묵함의 요소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감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복음송가. 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전염병 등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편팔로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번 회개의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회개를 돌아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도우심을 위하여 찬송합니다. 올해 표를 열어주시는 해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인생의 문제들이 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아픈 몸이 모두 나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입술로 되어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을 베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과 사랑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한 모든 것이 저희들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버 테이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남의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다 그러는데, 통계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최상부에 바로 이 기버들이 포진을 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버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돕고 협조하는 기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 오후에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과일을 아파트에 다른 지인에게 이렇게 과일을 나눠주고, 그리고 과일을 나눠주니까 또 아이들이 우리 아래층에도 좀 갖다 줍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아래층에 이렇게 과일을 들고 갔는데, 그 아래층에 가면서 이 애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래층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층에 사는데 평상시에 시끄럽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래층에 파일을 전달했더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 아래층에서 이 사진과 같은 것을 들고 위층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벤스킨 라빈스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위층에 오갔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군요. 그런 제 문자를 받았어요. 아멘. 제가 어제 오후에 또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어느 목장의 목자님이 문자를 하셨는데 그 목장에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쌀과 과일과 우리와 헌금을 풍성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람이 있어요. 그 목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쌀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찬조를 목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n분의 1씩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걷어서 쌀을 한 포를 한다 하니까 어떤 그 목장의 어떤 분이 제가 2포를 이렇게 찬조를 하겠습니다. 또 그 목장의 다른 분이 제가 또 1포를 찬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n분의 1로 1포를 모아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1포는 이렇게 드렸고 나머지 3포, 1포에 6만원씩 잡아서 18만원이 들어왔는데 추수감사 우리 목장 헌금으로 내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또 제가 어제 오후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믿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버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기버, 세상의 기버, 세상에도 기버가 많아요. 그 책을 연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 불신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 기버로도 이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 것이라고 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레위기 27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아멘.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산물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지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것이면은 신약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10분의 1을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이게 물은다는 것은 다른 걸로 대치가 필요해 해서 이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 과일로 드리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면은 5분의 1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훔쳤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용도를 바꾸면은 가산금이 5분의 1이 붙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기버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의 근원적인 뿌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제 요 근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출하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몰아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0분의 1을 구분하는 11조에 대해서 제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정확하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냥 교회에 와서 아름아름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아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원로 목사가 되는데 20년 다 돼가요. 원로 목사가 돼가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성경 구절 읽은 적은 몇 번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참 가장 교회에서 쉬쉬하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바로 10분의 1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번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스스로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10분의 1에 관한 말씀을 하지를 않았다면 제가 그게 직무유기더라고요. 직무유기. 그리고 어쩌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 생각.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몰라. 듣지를 못했으니까 몰라. 그냥 아름아름 기동량으로 듣고 또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구약의 11조를 보려면 한 6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이 10분의 1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4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14장에 중동에 있는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금도 전쟁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9개의 부족이 5대4로 5개 부족과 4개 부족이 연합을 해서 소돔, 고모라 이런 다양한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이 5대4로 나눠서 지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통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개인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포로가 되었던 롯과 또 빼앗겼던 재물들과 포로가 된 사람들을 지금 구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마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쟁이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났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한 1, 2주면 끝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 관심 없이 지구촌 저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 군인이 몇 명쯤 사망했냐면은 지난주 통계로 약 8만 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이태원에서 156명이 사망을 하니까 나라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8만 명이 지금 전쟁이죠. 이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조카 롯도 구하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어깨가 쓱하지 않겠냐. 우리
이 식솔들 사병들이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하던 이유구나. 저쪽에 뭐저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붙어보니까 별것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은 개선문 다 통과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러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루두루 이제 사람들이 승리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그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깨가 쓱해서 기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막 축복해요. 그 다음에 20절의 핵심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이언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사병을 이끌고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당신이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번에 이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현장에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10분의 1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렸어요.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야반도주하다가 베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야반도주 생명의 형 눈치를 사람이 그래서 살의라고 하잖아요. 살의. 뭐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형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형의 이 태도와 눈초리를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살의가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 친족의 살인 사건.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해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도피를 시켰어요. 야반도주를 시켰는데 그 야반도주 첫날 밤 베델에 도착을 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무슨 현상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된 현상을 보는 거예요. 희내, 감탄사. 이게 무료로 희내입니다. 희내. 하늘과 땅,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었네. 저기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가 있었을까? 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반 도주하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야반도주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의 현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당시에 기름은 화폐입니다. 화폐. 동물도 화폐고 모든 물건이 다 화폐죠. 큰 건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비상금으로 야반도주하면서 가장 분량이 적게 나가는 기름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 물질을 돌제단에다 부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났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드린 성경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10분의 1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도 감사의 예물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10개 중에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10분의 1, 한 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은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빼앗아온 모든 모행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비록 지금은 야반도주하지만 앞으로 내가 일가를 세우고 받아 누리게 될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10분의 1.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10개 중에서 한 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발된 것이 세 번째로 이제 10분의 1이 어디에 등장하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어떠냐면 신정일치의 국가인 거예요. 종교 중심의 나라예요. 지금 있는 이런 우리나라와는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정일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정일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일만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세상 직업을 갖지 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딱 구별을 해서 절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종교 일만 업무를 관장을 해라.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나머지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워요. 레위 지파를 빼면은 11개가 돼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 지파가 빠지는 그 자리를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세분에서 보면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그 12지파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릴 때, 레위 지파에게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다른 데서 준 그걸 먹고 이렇게 종교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12가정이 교회를 개척하고 12가정이 11조를 내면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설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12분의 1.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다음 레위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이라. 이게 레위인들에게도 돌아가요. 신정 국가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2번 나왔을 때는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냥 10분의 1.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31절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11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가 무슨 조자냐? 세금 조자예요. 조세조. 그래서 이 족장시대의 10분의 1은 감사헌금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모세시대에 와서 뭘로 바꿨어요? 세금 개념. 믿음의 사람들이 나머지 12지파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국가의 업무를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가장 이 비밀한 말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이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을 읽었지. 얼마나 덮여져 있고 이게 열지 못한 말씀입니다. 왜? 이 초신자들도 있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다행히 감사하게 초신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와서
초신자가 한 명도 없고 다 기신자만 있으니까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는 상태. 목사님만 묻지 저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새벽에 오늘 6시 20분 알람 맞춰놓고 자는데 6시 20분에 알람이 다 그 알람 소리가 얼마나 제 심장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지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오늘이 평일날 새벽 기도인가 오늘이 주일인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주 그냥 막 천짐을 진 것 같아. 왜 그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말씀을 오늘 강단에 서서 하려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것 같아. 이만큼 마귀의 역사가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패싱하고 어디서 무슨 명목에 어떤 복을 내가 구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나눔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구약 시대에. 그러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면 당연히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면 신정국가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게 흔들리게 돼요. 붕괴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세범 운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인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환경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수입의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에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뭐 임대를 한다든가, 그죠? 뭐 장사를 한다든가, 교회가 그런 수입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수입은 온전하게 100% 성도님들의 헌금이 유일해요. 그게 우리 교회 수입이에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경상비, 교역자, 담임 목사, 사례비, 원로 목사님 생활비, 그걸 코로나 때 줄이기 위해서 전도사들도 지금 다 경상비를 줄이려고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교회 운영 유지비, 그리고 선교 전도비, 이게 경상비로 지출되는 이 교회의 운영 비용인데, 지난해 결산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치로 보면 이해가 돼요. 결산을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우리 교회 지출 총액이요, 저는 숫자가 콤마 2개 찍고 그 앞에 한 자리까지는 읽는데 그 다음에 못 읽어요. 그래서 저렇게 있으면은 이게 선부터 써야 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저게 1억 7,249만 원이 지난해 지출 총액이에요. 우리 교회. 저게 최소, 지금 코로나 통과하면서 부교육자 전도사 한 사람 못 쓰고, 물세, 가스세, 뭐 기름값, 이 전등 이런 걸 다 아낀 우리 교회 최소한의 경상비가 1억 7,249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은행 대출 이자로 하고,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 근데 지난해 우리 수입은 얼마였느냐? 1억 9,288만 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저 수입은 온전히 성도님들이 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줄여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2월을 2022년으로 이제 시켜놓은 거예요. 올해도 이제 결산 다음 달에 나는데, 그러면 지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면서 가장 축소된 이 지출 총액 1억 7,249만 원이 지출 총액이고 수입이 11조가 수입이 저러는데, 그 수입의 총액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11조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11조가 1억 245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감사, 성탄절, 추수감사절, 생일, 저금통,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다 더해서 9천만 원. 그러면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헌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쓴 줄이고 전도사 하나도 못 쓰면서 줄여놨던 최소한의 경상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1억 7,200. 이 교회가 1년 동안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1억 7,200. 전도사 못 쓰고. 그리고 저 비용에서 성도님들이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영이? 아예 교회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코로나 때 하루에 6개씩 문을 닫아 나갔단 말이에요. 아예 교회가 존립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면은 교회에 와서 이게 참 그러잖아요. 설교를 못 들어보니까 설교로 이 오늘 같은 말씀을 못 듣는다,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못 들어보는데 아름아름 이제 11조에 관한 소문은 들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11조 이거 11조가 뭐야?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몰라. 나도 몰라. 왜?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야. 뭐 해라 말아라 뭐 믿음대로 해라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보면은 또 인터넷도 똑같아요. 뭐 해라 말아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복음의 전파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으면은 그걸 하지 말아서 못한다. 왜?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반밖에 안 되잖아요. 50%밖에. 하루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존립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몰라. 감사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지금 이게 통으로 전체를 다 봐야지 참 더 은혜스러운데 뭐 시간 때문에 이제 요게 요 부분까지가 뭐 한 이 절반 좀 못 온 정도의 진도예요. 지금 앞에 우리 세 구절 본 거잖아요. 시대일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는 이 나라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계속 11조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감사할 때가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따로 구분했을 때는 이제 감사의 예물로 10분의 1이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려진 거예요?
조세의 개념으로 들어져서 비로소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와서 조라는 이름이 딱 붙어요. 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조의 개념으로 단어가 딱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선교 헌금을 약속을 했나 봐요. 미리 사람을 보낼 테니까 미리 이 헌금을 그렇게 해라. 나중에 그거 억지로 하려면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런 의미예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리고 이 헌금을 예물을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파종을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되.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성교 헌금을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절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이렇게 감사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 이걸 드리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걸 드리지 않으면 신약의 교회가 종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또 억지의 그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이 즐겨내는 자는 쉬운 번역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복음성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잘 작사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뜻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메추라기 기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 일터,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여 합니다. 아멘. 같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간식을 참여했는데 우리 정용교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의진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나현준 최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민혁이 서울 최고 합격해서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사랑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고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두 가정에서 가정의 대소사로 만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간식을 찬주한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의 사랑의 감사의 예물을 먼저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이 매출하게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그 과거의 신정의 국가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영적인 군자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 땀과 눈물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후이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경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부름받은 거룩한 크리스찬의 기버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